아이고, 우리 예은이 오늘도 어김없이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 선생님도 지금 일하고 계신데 또 음성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하다 주무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주무시면 안 돼요. 내가 또 이게 내 목소리가 다 재워가지고 손님도 아마 자지 않을까. 네, 동욱 선생님 환영합니다. 동욱 선생님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진 선생님 오늘 또 어김없이 와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원래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 목요일이 제일 힘들어요. 목요일이 제일 힘듭니다. 왜냐면은 일주일 중에서도 가장 목요일이 힘든 날이고요. 수요일 날 또 늦게까지 있다가 또 저녁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 드리시고 오시면 또 목요일 새벽이 가장 힘든 날입니다. 와, 예담아 안녕하십니까? 예담이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진짜 감동입니다. 우리 예담이는 항상 감동입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의 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도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좀 더 큰 목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인데요. 앞에 띄워놨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사무엘상 21장 9절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인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장님 또 멀리서 오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시차 적응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감사합니다. 시우와 유리는 지금 오고 있다고, 이제 출발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 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잠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랜드 우리가 이제 기도회 하고 에버랜드 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에버랜드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중3 친구들 가운데 이제 기말고사 보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일정은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른 일정으로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녹화를 해다가 유튜브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줌이 녹화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의 설교는 유진 피터슨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들 때 어디를 찾나요? 코인 노래방 갑니까? 아니면 친구와 농구 한 판? 아니면 탁구 한 판? 인생 네컷? 카페에 가서 친구와 수다를 떠나요? 아니면 힘들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시면서 스터디 카페를 가십니까? 어디 쪽이에요, 예담이? 아, 괜히 왔다. 계속 말 거네. 고마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러닝을 뜁니다. 러닝을 뛰고 나면은 기분이 좀 좋아져요. 그리고 내일 하루를 또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친한 사람과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터득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다 싶은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담아? 이제 말 그만 걸게. 대충 눈치챈 학생이 있을 겁니다. 네, 교회 오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교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전도사가 하는 말이 거기서 거기죠.
전에 다른 친구와 이 주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 왜 나와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다. 효도하는 친구들이죠. 내가 여기까지는 해드릴게. 교회 나가드릴게. 귀찮죠? 주일에 잠도 좀 더 자고 싶고 그러는데 자꾸 교회 다녀오라고 합니다. 안 다녀오면 집안 분위기도 너무 싸해지고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라도 교회에 보내려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참 이게 좋은데 그것을 여러분이 느꼈으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부모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잠깐 일로 와서 앉아봐. 너의 종교관은 너의 자유에 맡길게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감사하다며 당장 배틀그라운드 교, 유튜브 교, 넷플릭스 교로 개종할 것입니다. 부모님들 화이팅. 더 갈궈주세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들은 왜 교회 나올까요? 부모님은 안 쉬고 싶을까요? 담임 목사님 설교 유머 코드가 부모님들 맞습니까? 한마디 하실 때마다 막 빵빵 터집니까? 아니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눈물바다를 이룹니까? 교회에 부모님께서도 넷플릭스보다 재미없어요. 경찬이는 이 부분에 답을 알고 있는데요. 교회는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재밌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여러분들 들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무언가 크고 압도적이고 깨끗하고 선하고 다가가기 어렵고 등등 마주하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여러분 경험해 봤을까요? 경험해 본 친구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 이런 거 잘합니다. 뭐뭐 사마 하면서 절을 많이 하죠. 오래된 나무나 바위 같은 거 아니면 밝게 뜬 달,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고 눈이 녹지 않은 산 정상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나무, 바위, 달, 산 이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에 따르면 이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해요. 그런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것이죠. 성경은 항상 이런 자연들이 너무 크고 영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숭배하지 말라고 항상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혼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즉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자빠져 있는 이곳은 저에게는 거룩한 제단으로 여겨집니다. 눈으로는 이 땅바닥보다 한 계단 정도 높은 이 바닥인데요. 저는 이곳에 신을 벗고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벌써 거룩하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하루 종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느껴주길 바라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는 우리에게 거룩한 느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근한 예담이 얘기를 잘 따라오고 있죠. 지난주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도망치게 해줬어요. 기억나시죠? 고맙습니다. 멋진 맹세,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우정을 지켜나가자 라고 맹세를 끝으로 이제 다윗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허겁지겁 뛰어가기 시작해요.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인생 이대로 가다가 죽겠다 싶을 때 다윗은 노비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이 놉은 성소와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이 성소는 우주소녀 멤버가 아닙니다. 우주소녀 알아요?
너무 옛날 아이돌인가?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다윗은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이 순간에 기억해낸 거예요. 내가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으셔서 궁정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찾을까요? 여러분, 삶의 위기라는 거,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것, 아니면은 내 목숨을 빼앗을 것처럼 위태롭게 느껴지는 건,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위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을 위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분과 더 이상 기도로 대화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위협이고 죽음과 같은 겁니다. 그게 위기고 다른 건 위기가 아니에요. 사실 다른 거는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은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위기고 어렵고 위험하다고 느껴질 때 그 위기를 보지 마세요.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보지 마세요. 내 진짜 위기는, 내가 진짜 어려운 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의 장소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새벽에 그것을 지금 미리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위험하다 느낄 때, 내가 위기라고 느낄 때, 그때는 기도의 자리를 꼭 기억해 주세요. 다윗은 막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이제 막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뛰어갔어요. 숨도 안 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뛰어갔습니다. 노베 딱 도착하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왕의 사위, 전쟁 영웅,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내 앞으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네, 쫄았습니다. 아니, 웬일로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은 뻥카를 칩니다.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셨습니까? 오, 다윗도 거짓말 하네. 나도 거짓말 해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될 수 있겠네.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것이 제가 이번에 특별 새벽 기간 내내 나누고 싶은 얘기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거짓말한 거는 앞으로 다윗이 저지를 범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선 겁니다. 여러분, 성소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정직해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기 전과 교회에 들어오고 나서가 그 모습이 같아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우리 니엘이도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여러분들은 잘 되고 있어요. 되게 저는 정말 고마워요. 솔직하게 나와줘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줘서 저는 참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전도사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거 진짜 못하거든요. 엄마! 와이셔츠 어딨냐고. 미리 좀 챙겨주지. 나 늦겠다고, 오늘 특세라고. 그리고 창신역 1번 출구 10m 앞에서부터는 표정과 목소리가 바뀝니다. 집사님, 선생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짜 기도하는지. 노력은 합니다, 여러분. 진짜 노력은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도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다윗은 근데 그랬어요. 비록 거짓말 했지만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 나온 겁니다. 비열한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 좀 없냐고. 나 배가 너무 고프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아히멜렉은 그냥 빵은 없고 하나님께 바친 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는 안식일이 되면 빵 12덩이를 빚어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되면 그 빵을 갈아줘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있던 빵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맛도 없는 빵을 제사장이 먹었어요. 당시의 법은 이 제사장 외에는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없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빵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위해 바칠 거룩한 빵인데 이건 내가 줄 수 없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이네. 라고 해야겠죠. 하지만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다윗은 아주 걸신 들린 듯이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잘한 걸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 똑바로 일 안 하네. 아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잘했던 일로 칭찬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빵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건넨 것, 굶주리는 사람에게 건넨 것은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안식일에 하나님께 바쳐진 빵이 굶주린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법보다 더 우선하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아요. 낯짝이 아주 두꺼운 사람입니다. 또 거짓말을 해요. 혹시 칼은 좀 있습니까? 제가 왕의 명령을 받고 급히 나오느라고 칼을 못 챙겼어요. 제사장 아이도벨 어떻게 했을까요? 니에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거 끝나면 라면 먹고 학교 어떻게 가야 되지? 여러분 예상대로 칼 넘겨줍니다. 근데 그거 성물이었어요. 성소에 보관해놨던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위험에 공포에 빠뜨린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협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소에 와서 골리앗의 칼을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골리앗의 칼을 걸어놓고 사람들이 보고 은혜를 받게 했었던 거예요. 거룩한 물건이었습니다. 그거 그냥 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이곳에 오면 유독 거룩한 목소리와 표정을 지어야 하고 엄격한 규칙 지켜가면서 신비한 곳 만들어 놓고 그렇지 못한 사람 비난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진짜 배가 고프고 삶이 깨져가지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지금 유리처럼, 그리고 지금 시우처럼. 고맙다 시우야, 유라, 감동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물이라고 내어주는, 자기가 가진 것을 전부 다 건네주는 그런 곳이, 그런 제사장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만일 자기 생각대로 교회 만들려고 하면 사울이 했던 짓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사울은 교회를 그냥 종교 행사를 보존하고 나라의 전통을 지켜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어요. 그럴듯했죠. 그것은 교회를 이용하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교회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왕을 축복하면 그만인 거예요. 정치에 참여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주제를 모르고 왕의 뜻을 거스르는 교회는 그에게 교회가 아닌 거였습니다. 나중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배신했다며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리고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을 모두 죽였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려는 사람은 폭력적인 영성을 갖게 됩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소로 달려온 다윗. 그 다윗은 칼과 빵을 얻고 속을 든든하게 채워서 떠납니다. 성소에 오기 전과 오고 나서가 확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설교 때 토대가 되어지고 있는 이 책의 저자인 피터스는 신기하게도 칼과 빵은 모두 하나님 말씀에 비유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빵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서, 칼은 우리의 영혼을 쪼개는 검으로서 늘 비교되는 것이었죠. 그는 다윗이 성소를 찾은 행동, 교회를 찾은 행동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려 양식도 무기도 없이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 우리는 성소를 찾는다. 거룩한 장소를 찾는다.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우리는 그 속에서 생명력과 삶을 깊이 있게 하는 힘을 발견한다. 위험을 만나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채 성소에 들어온 우리는 어느새 그 위험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힘을 얻고 무장을 갖추게 된다. 여러분, 위기를 느낄 때 거룩한 장소를 찾으세요. 그곳에 가식이 아닌 솔직한 마음으로, 엄격함이 아닌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나세요. 그럼 여러분은 성소를 나올 때 그 이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여러분 스스로를 가득히 채워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던 다 들어주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시는 말을 다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들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여러분의 말들을 털어놔 주세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리는 그 감정들을 느껴보세요. 10분입니다. 시간 좀 지켜주세요. 10분 동안은 기도와 자기 마음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각 6시 25분이고요. 6시 35분이 되면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옆에 소년부실에 차려놓은 라면과 그리고 삼각김밥을 자유롭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또 학교에 가서 드시고 싶으신 분은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